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을 제 계산으로는 한 12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옥중서신으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지막이 뭐죠? 빌레몬서. 네. 그래서 에빌골몬 보통 이렇게 외우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거를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편지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또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감옥에 갇힌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옥중서신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빼가지고 디도서까지 포함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주 정도 하고 원래 골로새서도 포함시킬 계획이 있었는데 골로새서는 내용적으로 에베소서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에베소서 공부했는데 굳이 또 붙여서 골로새서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띄워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 다 언제 들었지 막 잊어버릴 정도 되면은 제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다 날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참 하나님 은혜예요. 자꾸 날아가니까 또 이제 또 얘기하고 그래서 누가 그랬죠? 릭 워렌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닌데 어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반복. 저도 이게 약간 좋지 않은 버릇인데 지나치게 제가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한 번 썼던 예화는 안 쓰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했던 본문을 갖고 또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자주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뼛속 깊이 우리가 새기고 그 중요한 부분 핵심을 우리가 자주 반복할 때에 우리가 불필요한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서 제가 이게 제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복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말씀 나중에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간 다음에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다루는 것이 사실 순서적으로는 더 맞거든요. 요한계시록보다는. 근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분량이 작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이것도 1년 이상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하도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엉망진창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루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히브리서보다는 요한계시록을 먼저 다뤄야 될까? 마음이 조금 여기 기울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깜짝 설문조사를 하면 자, 히브리서가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좋을 것 같아요? 1번 히브리서, 2번 요한계시록.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조금 요한계시록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거는 참고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손들어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너무 지루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한 6개월 안에 끝내보려고 요한계시록은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빌립보서는
아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전통적으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18세기 이전까지는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8세기 이후에 어떤 분은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이사랴 감옥, 그러니까 로마로 이송되기 이전에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로마서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로마 감옥에 기록 있을 때에 약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편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에베소나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 하더라도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빌립보서를 해석할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썼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는 체계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빌립보서는 약간 가까운 사이에 쓴 우정 편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막 체계적으로 어떤 지식을 심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근황을 소개하는 내용, 내지는 빌립보 교회도 앞으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을 탁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내지는 교회 안에 여러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내용하고는 이제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아까 이 편지는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요새 우리 구치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새 구치소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일단 그 자체로 어려운 거예요. 그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수가 스스로 먹을 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쓴다. 보통 어떤 뉘앙스, 어떤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까? 매우 절망적이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 우울한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데,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약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과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는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조가 밝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도대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바울에게는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울은 뭘 확신했냐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대하냐면, 보세요. 자기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돕는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이루어가실 때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위대한 영웅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바울이 엄청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 개척할 당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개척했어요? 이 빌립보는 바울이 원래 수첩에다가 선교해야지 해서 적어놓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위쪽으로 아시아 북쪽 지역을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교 상황이 영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바울 선교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도 그렇고 수리 안디옥도 그렇고 다 회당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도 있고 또 고린도에도 회당이 있고.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걸 뭘 의미하냐? 유대인들이 있더라도 소수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도 좀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 또 같은 동네 사람, 나도 유대인이다, 너도 유대인이냐, 이렇게 해서 선교하면 훨씬 쉬운데 빌립보에 딱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가 시작이 되느냐? 안식일에 보통 회당이 없는 동네에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강가로 모여서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유대인들 있나 해서 나가봤더니 강가에서 만난 일행들이 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를 방해하니까, 우리로 하면은 신내림 받은 여자인데 점괘가 막 잘 맞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돈 버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점을 더 이상 못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돈 못 버니까 바울을 고소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건 빌립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식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야지 처벌을 받는데 체포하자마자 일단 매를 때리고 본 거예요. 채찍질을 맞아가지고 그냥 정말 죽을 뻔하게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또 계기가 돼서 간수를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간수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 세워져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편지할 때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야, 나 니네 교회 개척하려고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너네 알지? 이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이라면 공치사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뭘 먼저 얘기하느냐?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이렇게 쓸 때는요 다소 높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여호와의 종이 아니죠.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빌립보 이방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이 표현을 할 때는 듣는 청중에게는 어떤 느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둘로서는 우리말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 어떤 느낌이냐? 자기를 확 비하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개척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개척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한 일은 뭐냐? 자기는 그저 예수님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누구를 같이 거론하냐면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이름을 거론해요. 그래서 인사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의 계획으로는 지금 자기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대신 누구를 보낼 계획이냐?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에 사도행전 16장은 디모데도 같이 합류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디모데가 합류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누가 주 역할을 했겠어요? 바울이 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는 감추고 누구를 지금 앞세우고 있냐면 디모데를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수고하고 애쓴 일을 더 부각시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여기 쓰였어요. 여러분의 코이노니아가 있었다. 코이노니아는 물론 사귀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코이노니아는 내가 가진 걸 나눠주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선물하는 것도 코이노니아고 기부하는 것도 코이노니아고 또 어떤 일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합치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의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귀었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은혜에 동참하셨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상대방을 띄워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어요. 바울은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 천막 짓는 일로 선교비를 충당했지만 그걸로 늘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냐?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후원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까지 여러분이 나를 도와줬으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 소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복음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물론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우리 아까 2절 읽을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 나올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불안함이 물러나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이걸 은혜와 평강을 소비하는 은혜로운 설교를 소비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신앙인이 될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나 혼자만 이거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옆에 수두룩 빽빽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 있을 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를 부탁하시고 우리가 힘든 것을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늘 협력하자. 같이 일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일방적으로 신앙이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 초신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돕는 거는 이거는 신앙이 연륜하고 상관없이 초신자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신앙 연륜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완전히 개척교회이고 진짜 신생교회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망으로는 늘 어려워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메신저가 갇혔잖아요. 늘 선교비가 빠듯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멈췄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바울은 갇혀있지만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사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항상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할 때 이 생각이란 단어는 기억이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역이 멈췄냐?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고 나는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여전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목회입니다. 기도 자체가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돕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 너희 무리라는 말도 여기 또 나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라는 의미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희 무리를 위해서 4절 말씀에 여기서 너희 모두를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참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누가 말썽을 부린다더라, 둘이 다투고 있다더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더라 그런 얘기 다 들려오는데 아유 좀 그러지 좀 말지 그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너는 미워서 너 기도 안 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목회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그러면 기도에 목을 메고 있느냐? 왜? 실질적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의 신앙은요,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만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오히려 이분을 성숙시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을까요?
물론 매주일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에게도 복이고 여러분에게도 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남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떻게 순장이 되고 어떻게 직분자가 되고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이게 기도만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헌신하는 제자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고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다들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력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항상 밝게 전망합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방에 있어도 로마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수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6절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그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것도 많아요.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윤리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밝게 전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증거가 있어요. 이미 증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믿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 아까 뭐라고 보겠어요? 감사한다, 기뻐한다,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왜 그게 마땅하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지금 내가 매여 있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돕고 또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그 은혜, 이 사건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에 여러분이 다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만큼 도울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해가지고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길게 만나신 분은 이제 15년 가까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짧게 만나신 분은 지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그분은 이제 짧게 만난 분이고 길게 만난 분은 이제 한 15년 가까이 만났는데 평균 잡아서 한 10년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우리 10년 만났어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랬는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는 그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며칠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게 봐도 그렇게 2, 3개월? 1년은 적어도 안 돼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금방 떠나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서로 왕래는 했지만 소식은 주고받았지만 옆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옆에서 설교하고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 교회가요, 짧게 목회했는데 이 개척교회가 바울을 두고두고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내가 잘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들을 성숙시킨 역사는 도대체 누구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풀려 있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 예.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은 뭐냐? 주님의 소원. 지금 바울이 그 기도하는 제목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너무 잘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먼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심장으로 번역된 거는 사실은 심장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그 허파라든지 간이라든지 주요 장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허파로, 그리스도의 간으로, 좀 말은 좀 이상한데, 허파나 간이라는 것은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모한다. 그만큼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그 기도가 뭐냐?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미 사랑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패션. 근데 성숙한 신앙은요, 이 패션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지식은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계시를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빠진다 그러면요,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단으로 빠지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물론 머리만 막 커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탄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에 가보면 물론 안 믿다가 이단으로 온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이 기성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예전 전철에서 전도제를 누가 주길래 딱 받았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전도지 제목만 보면 엄청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만들어낸 전도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잘못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패션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에서도 자라나가는, 우리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올바른 지식에 기반한, 말씀에 기반한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실하게 허물 없이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 11절에 어떤 말을 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이 믿을 때 이미 의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무죄 선언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태어나면 호적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장난도 치고 어지럽게 하고 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내로 양육할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장성해서 어른답게 살기를. 그걸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매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어려움에 동역자가 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우리가 부끄러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황은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불경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정치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도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걸 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 바로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정치 상황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